소돔 이야기, 심판 앞에 먼저 온 자비 고요한 묵상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두렵고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채널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떠올릴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과 유황,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소돔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특정 종류의 부도덕함을 경고하는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9장은 단순히 한 가지 죄에 대한 경고, 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이야기이기 이전에 심판의 앞선 자비에 대한 계시입니다. 붕괴 직전의 타협에 대한 경고이며 하늘에서 불이 준비되는 그 순간까지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소돔은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불에 잔인함을 똑똑히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사회가 뒤틀리고 타락하여 천사들조차 거리에서 안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늦추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불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사자들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파괴가 있기 전에 언제나 구원으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진노에 앞서 언제나 구출의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은 단순한 고대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며 모든 세대에 걸쳐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자 느린 화면으로 재생되는 경고 영상과도 같습니다. 타협 속에 머뭇거리고 어둠을 가지고 장난치며 심판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도시들, 국가들, 그리고 심지어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내하시고 여전히 간청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벼랑 끝에서 끌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롯은 탈출의 문턱에서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잡아 끌어내셨습니다. 하늘의 불은 가능한 모든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후에야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사람의 의인이 그 불길 속에서 구출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탈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조롱했고 어떤 이들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처럼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죄하신 것들을 차마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소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만이 정상이 되고 정의가 왜곡되며 정욕이 찬양받고 의로움이 조롱당하는 소돔과 너무나도 닮은 도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악하다고 분명히 알았던 것들에 대해 서서히 미묘하게 관용하게 되는 것, 머뭇거리는 마음, 주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소돔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경고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고 그것을 변호하며 심판이 문 앞에 다다랐을 때조차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무능함. 이것이 소돔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불길 속에서 끌려 나오기를 기꺼이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그분의 거룩하심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소돔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파괴의 그림자 속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그 불길 속으로, 잿더미 속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늘이 붉게 타오르기 전 롯이라는 한 남자를 향해 뻗었던 그 자비의 손길을 향해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천둥이나 불이 아닌 아브라함의 장막 곁에 서 있는 세 사람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을 때 그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소돔에 불이 떨어지기 훨씬 전에 자비가 먼저 마므레의 나무들 사이를 거닐며 찾아왔습니다. 이 순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리 알리시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여기서는 친히 앉으셔서 음식을 드시고 사례와 함께 믿기 힘든 약속에 대해 웃음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혼잣말처럼 숙고하십니다. 내가 숨기겠느냐?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려는 일은 단순한 공의의 집행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친구라 부르는 사람을 참여시키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으시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슬픈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늘에 닿는 소리, 바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심판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응답입니다. 소돔 어딘가에서 희생자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불의가 뿌리내리고 교만이 겸손을 대체했으며 사랑은 변질되어 도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소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귀에 닿은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사용된 자카라는 단어는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에 찬 비명, 절규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민족이 가진 한의 정서와도 맞닿아 있는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억압받는 자가 구원을 위해 울부짖을 때,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할 때, 불의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 잊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분이 가혹해서 죄를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벌하시는 것입니다. 불의가 거리를 지배할 때마다 하늘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무고한 자가 짓밟히고 가난한 자가 억압받고 나그네가 거절당하며 힘없는 자가 침묵을 강요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십니다. 심판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의 눈물이 먼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소돔의 멸망을 하나님의 과잉 반응의 예로 읽기 쉽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신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홀로 가져오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이 말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감히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논쟁합니다. 중보하고 흥정합니다. 의인 10명에서부터 10명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간청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는 하나님께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 서서 그분의 자비를 메아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들으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파괴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군가 간청하기를 기다리셨고 의로운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단 10명만 찾을 수 있다면 도시 전체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10명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자들을 거리로 보내십니다. 진노를 집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혹시라도 응답할지 모르는 소수를 구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하늘이 먼저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타협과 언약 사이에서 갈등하던 롯이라는 한 남자는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불길 속에서 끌어내어지게 됩니다. 밤이 되자 그들이 왔습니다. 도움이나 환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것을 더럽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9장은 2명의 천사가 소돔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의 임무는 구출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조용히 성문에 이르렀고 롯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는 깊이 절하며 자기 집에서 머물기를 간청합니다. 그는 소돔의 밤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롯은 조용한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어두운 도시 속에서 잠시나마 빛이 깜빡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도시의 모든 남자가 폭력적인 하나가 되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성적인 폭력과 지배의 언어입니다. 그들은 나그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을 욕보이고 짓밟고 파괴하고 싶어 했습니다. 롯은 문 밖으로 나가 문을 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한 몸으로 어둠의 물결을 막아보려 합니다. 애원하고 간청하며 심지어 절망 속에서 자신의 2딸을 내어주겠다는 끔찍한 제안까지 합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롯을 비웃으며 소리칩니다.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의로움에 대한 증오, 도덕적 재지에 기미조차 보이는 것에 대한 분노. 내가 뭔데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려 드느냐? 이것이 바로 소돔의 영이었습니다. 너무나 타락하여 흠 많고 타협하며 머뭇거리던 롯조차도 그들이 용납하기에는 너무 의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사회였습니다. 무리가 앞으로 밀려들고 문을 부수려 합니다. 바로 그때 밤을 꿰뚫는 빛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격하던 자들은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나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듬으며 계속해서 문을 찾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욕이나 폭력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악마적인 증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육체를 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반역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그들을 격분시켰습니다.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순수함이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눈이 머는 것도, 경고도, 자비도 더럽히고자 하는 그들의 굶주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억제되지 않은 죄가 결국 도달하는 지점입니다. 단순한 반역이나 방종이 아니라 의로움 그 자체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소돔은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을 때 그들을 부수려고 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심판은 다양한 죄악 위에 내려졌습니다. 에스겔 16장은 그 죄목을 명확히 나열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보셨습니까? 교만, 과도한 탐욕, 고통에 대한 무관심, 영적 자만, 도덕적 가증함. 그렇습니다. 그 도시는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속부터 죽어버린 나무에 맺힌 마지막 썩은 열매일 뿐이었습니다. 부유했지만 가난한 자를 외면했고 힘이 있었지만 약한 자를 짓밟았으며 경고를 받았지만 사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소돔의 멸망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의가 짓밟히는 것을 지켜보시고 학대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커지는 것을 들으시고 부패가 문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야 이루어진 느리고 신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용납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번영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눈 감아주는 불의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만큼 노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인 영적 무감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먼저 드러내시고 경고하시고 기다리시지 않고는 결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들이 소리쳤습니다. 내 생명을 위해 도망쳐라. 뒤를 돌아보거나 골짜기 어느 곳에도 멈추지 마라. 산으로 도망쳐야 내가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되돌아볼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구원과 파괴를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이 떠나고 있는 곳에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롯의 아내가 그 답을 주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녀는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에 대한 말없는 슬픔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뒤돌아봄 속에서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소돔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도시 밖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한 번의 뒤돌아봄은 충성심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것과의 관계를 끊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단 3단어지만 역사 속에서 천둥처럼 울리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실수는 여전히 우리의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뒤돌아봅니다. 그리스도께 예라고 말하지만 타협에 매달립니다. 심판을 피하지만 옛 삶의 조각들을 주머니에 간직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여전히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도망치되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죄를 떠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십시오. 환경만 바꾸지 말고 충성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행동만 교정하지 말고 당신을 돌아가고 쉽게 유혹하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리워하며 뒤돌아보는 것은 나는 아직 소돔과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천사들이 도망치라고 말할 때 불타는 것들과 협상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불은 언제나 떨어지지만 경고 없이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가장 명확하고 엄중한 패턴 중 하나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찼고 사람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12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한 남자가 방주를 짓고 한 목소리가 의를 전파하며 한 세대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왔습니다. 니느웨에서는 그들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마지못해 간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메시지는 전해졌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리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수세기 동안 선지자들이 울며 경고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상한 마음과 멍든 입술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리듬입니다. 경고가 진노에 앞서고 자비가 불길보다 먼저 걷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소돔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중보했을 때, 롯이 도망치라는 재촉을 받았을 때 그것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의는 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은 길지만 끝이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충동적이거나 무모하지 않으시지만 거룩하십니다. 죄가 가득 차고 반역이 자비의 소리에 귀를 막으며 모든 경고가 무시되었을 때 불은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기시기 때문이 아니라 의로움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고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며 징조와 사자들이 있고 과거 심판의 메아리가 있습니다. 자비와 정의를 동시에 외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끝에 다시 불이 떨어질 때 그것은 경고 없이 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인내는 허락이 아닙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자비가 먼저 문을 통과하지만 심판은 언제나 그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와 살라고 외치시고 간청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 바라보았을 때 그가 본 것은 더 이상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더라. 벽도 웃음소리도 유산도 없이 오직 바람에 날리는 재와 침묵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사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와는 무관한 먼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전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소돔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지우려는 법률 속에서, 반역으로 이익을 얻는 플랫폼 속에서, 진리 대신 문화에 절하는 교회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타협, 우리의 침묵,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신 것을 명명하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재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자신을 만드신 분을 잊어버린 민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이미지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간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섞여 들어가기에 너무 바쁩니까? 죄를 놓고 울지 않는 교회는 언젠가 자신의 도시가 불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라는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속의 희망은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기가 다시 피어오르기 전에 이번에는 우리가 들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바로 지금 순종의 가장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항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함의 대가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순결한 생각으로, 더 깊은 신뢰로, 더 명확한 경계선으로 부르고 계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죄를 떠나는 것이 마치 정체성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어쩌면 관계, 직업, 야망, 심지어 타협 위에 세워진 사역의 단상에서 걸어나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이 우리를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불이 떨어질 그 장소를 떠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고 협상하고 지체합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자비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발을 끄는 동안에도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는 머뭇거리는 중에 구출되었고 씨름하는 동안 구원받았으며 지체하다가 끌려 나왔습니다. 믿는 자여,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룩함은 당신에게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머무르는 것만큼 큰 대가를 치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편안함에 머무르는 것은 능력을 잃게 할 것이고 죄에 머무르는 것은 증언을 잃게 할 것이며 타협에 머무르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할 것입니다.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손을 잡게 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끌어내시게 하십시오. 뒤에 있는 도시는 불타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 앞에는 산이 있고 느리고 갇히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돔의 이야기를 통해 심판보다 앞서는 주님의 놀라운 자비와 인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롯과 같은 머뭇거림과 롯의 아내와 같은 미련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산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